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의계해서 특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특혜 시비 논란이 뉴스에 오르곤 하죠. 특혜란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이득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이 없이 탈락한 사람들로서는 울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특혜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라는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 혹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거나 받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혜를 베푸는 그분에게 무엇 하나 해드릴 것이 없었더라면 그 기쁨과 감격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까?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야말로 특별한 혜택이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특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410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특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특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어떤 이들이 특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큰 재앙을 받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고 바로와 애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도 사랑하셨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걸쳐서 뜻을 돌이킬 기회로 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경고를 주어 결단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재앙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재앙이 떠나가기를 간구하면 즉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와 애굽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도 다시 완강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번번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특혜를 베푸신다고 원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몰랐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아홉 번째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를 보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으로 대신 집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 역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10절 말씀처럼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지요.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셨지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재앙들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임을 알게 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셨던 것입니다. 구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종과 개체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를 보유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도록 구속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구별하심은 10번째 재앙에도 동일하셔서 애굽에는 장자가 죽어 온 땅에 큰 곡성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장자가 죽지도 않을 것이고 곡성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는 은금 폐물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심령의 평온함과 삶의 평안함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세상 중에서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